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에는 개인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 있는 분들 있을 것이고, 때로는 상실이나 어려움 속에 감사할 것이 없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제각각이라고 해도,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그 제목이 설득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상황이 혹 여의치 않을지라도 빠지는 이 없이 모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에 나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숨쉬는 것만으로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 제목은 제 말이 아니고요, 최련아 씨라고 하는 분의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33살이고요 어렸을 때 그 또랑또랑한 목소리 탓에 자기는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그의 모습은 아나운서라기보다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중국 지린성 출신의 중국 동포인데요, 그녀가 이화여대에서 영문과를 경유해서 이 사회복지학과로 박사까지 취득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니, 그의 삶에서 터져나오는 고백, 하나님 안에서 숨만 쉬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다 라는 것이었죠. 얼핏 들으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보시면 우리가 그녀의 삶을 고민하게 되죠. 이게 어렸을 때 사진을 보시면 입원을 할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입니다. 가스 불을 붙이는데 부엌에 엄마 도와주러 갔다가 그만 가스가 폭발해서 화상을 입게 된 겁니다. 3도 화상을 거의 몸의 전체 95% 정도 이렇게 3도 화상을 입게 되면서, 그와 함께 치료받던 어머니는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나고, 그녀의 생존 가능성도 5%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가족들,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녀가 상처를 받을까봐 기도하고 그랬지만, 그녀의 고백 속에는 숟가락에 밥 먹으면서 비쳤던 얼굴, 혹은 그 틈새로 비쳤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의 조부모가 집을 팔아서 이 치료비를 대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죠. 몸은, 뼈는 자라고 성장하는 성장기에 있는 소녀인데 피부는 점점 수축되니까 막 몸이 뒤틀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이 소식을 듣고 그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하나님이 련아 씨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책을 건넸다고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이셨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성경책을 받아들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나 원망이 앞섰다고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죠. 우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다면 그녀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그 다음날 나의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죠. 그렇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들으셨는지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이 생각지도 않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아까 말한 그 장로님은 잡지사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 잡지사에서 이 소녀의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한강 성심병원과 그리고 광주의 성형외과 이재화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되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깨달은 게 뭐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연고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들이 자꾸 나에게 이렇게 치료를 위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깨달음을 그들을 통해서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화상을 교통사고를 통해서 입어서 얼굴을 다 잃어버린 지선아 사랑해의 주인공인 이지선, 지금은 이제 교수로 활동하고 있죠. 그분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멈췄던 자기의 학업을 재개하도록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서 결국에는 이화여대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하게 되고 넘겨주시면 그녀와 둘이 지금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95%의 화상을 입은 소녀에서 이제는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가 설립한 청년 공동체 화상을 입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기 위해 만든 위드 어스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도입이 좀 호흡이 길긴 했는데요. 저희가 읽어갈 본문 욥기는 바로 이와 같은 고통의 문제,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까닭 없이 그는 아주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는데요. 문제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 죄와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의로우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큰 도전적인 환경입니다. 그 구조는 간명한데요. 1장, 2장은 산문체로 되어 있고 그리고 3장부터 오늘 저희가 읽으신 본문 앞 42장 6절까지는 시, 운문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늘 다시 저희가 읽으신 마지막은 산문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산문이라고 하는 그 액자 속에 욥이 하는 도전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시 형식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욥기의 구조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1장, 2장의 서론의 산문의 도입과 오늘 읽은 욥의 말년의 결론을 함께 견주어 가면서 살펴가라고 하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조적인 도움입니다. 1장, 2장을 그래서 함께 읽어야 되는데요. 1장, 2장에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동방에서 의로운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을 특별히 보시면 그가 여러 가지 그들의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는 아들 7, 딸 3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재산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해서 지금으로도 갖기에 힘든 목록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동방 사람 중에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는 자기 생일에 자기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혹 거기에서 죄를 지은 것 있을까봐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신의 자녀들의 죄까지 속죄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사람이었다고 얘기. 하늘의 영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 던지게. 욥의 삶이 도적대에게 모든 재산을 갈취당하고 갑자기 재난으로 10명의 자기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하게 되는 욥.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욥의 말년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복의 지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욥의 회복되는 장면이 저희가 읽으신 욥의 말년에 기록된 장면인데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들을 한번 살펴보면 1장 3절과 비교해 볼 때 정확하게 2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원래 가진 것은 양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로 회복시켜 주셨고 낙타 3,000마리는 6,000마리로.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도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주님께서 갑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2배로 채워주셨다 혹은 완전히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뜻이 들어져 있겠죠. 축복의 목록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전보다도 더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욥의 회복된 그런 목록들 리스트를 살펴가다 보면 13절에 보시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녀 10명을 잃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두게 되고, 그리고 그 딸들은 심지어 원래 성경에서는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번에 누가복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는 가부장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의 이름을 잘 기록해 놓지 않는데, 그 딸들의 이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그 딸들에게도 남자들처럼,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 이 기업을 주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죠. 민수기에서 본의 아니게 남자가 없었던 슬로브앗의 딸들만 기업을 얻게 되는 예외 조항이 있을 뿐, 사실 여자에게 기업이 주어지는 일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욥의 수명을 보십시오. 7이 완전수인데 70년을 갑절로 해서 16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장수하고 나이가 차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장수의 축복도 받고 재산의 목록도 잃었던 것들 다 회복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이 회복되었잖아요. 아무리 사단이 한 일이라고 해도 그게 회복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해 주셔서 회복시키신 것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가야 되는데요. 갑절로 회복된 리스트 중에 그러면 혹 회복되지 않은 리스트도 있을까? 그거를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1장 1절과 5절과 오늘 저희가 읽어 가신 그 본문과 견주어 읽어보면서 그럼 욥에게 회복되지 않은 것은 뭐가 있을까를 질문해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2배로 회복되고 이러면 재산이 2배로 뛰는 것은 오늘날도 참 기쁜 일이겠죠. 요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들여다보고 2배로 뛰었다고 하면 아마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한번 우리 입장에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녀를 잃었어요. 자녀를 잃고 새롭게 그 원래 있었던 자녀의 수대로 자녀를 낳은 상황입니다. 그럼 회복된 거죠? 라고 물어본다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자식은 이 자식이고, 그리고 다른 자식은 다른 자식인 거잖아요. 참척지변이라고 해요. 자기의 자식들이 먼저 가게 되면 그 부모는 자녀를 어디에 묻는다고 합니까?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자녀 하나를 잃어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물리적인 숫자로 회복됐다고 해서 과연 욥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는 것이 맞는 일인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욥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가슴 아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갑절의 회복이고 갑절의 축복으로 욥이 누리는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다 떼내고 그냥 물리적인 숫자로만 회복됐다고 해서 욥의 이전보다 이후가 축복받았습니다 얘기하는 그
설교단 위에서 울려 퍼지는 얘기는 우리에게 참 이질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메시지인 것이죠. 남편을 잃으면 과부라고 합니다. 아내를 잃으면 호랍이라고 하고, 부모를 잃으면 고아라고 합니다. 근데 자식을 잃으면요, 거기는 호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인들도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면 호칭을 짓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가. 많은 신학자들은 이 앞에서 아무런 속수무책으로 할 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라 그런 것은 아닌가, 그렇게 참신하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욥은 회복이 되었으면서도 한켠에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욥의 삶의 자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부에서 이야기하는 이 회복이 물리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이라고 봐야 되는가, 무엇을 축복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물어야겠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지칭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종 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8절에도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흥미롭게도 욥기를 살피면 1장, 2장에 딱 2번 내 종 욥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옵니다. 이 호칭마저도 갑절로 지금 쓰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여기서 너가 내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욥의 종으로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욥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가는 귀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의 그 본문들과 비교할 때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자녀들만 동수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신앙적인 이야기들로 쭉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 다 틀렸고, 너네가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모독한 것에 대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제물의 양을 보면 그 죄의 몫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죠. 소 한 마리도 귀한데 7마리의 숫소와 7마리의 숫 양을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10절에도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축복받은 그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 위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자녀들이 혹 죄를 지었을까 제사를 빠짐없이 꼼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욥의 성격이, 욥의 어떤 역할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기도해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욥은 사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거의 자기를 추동하는 그런 폭발적인 달라고 탄식하는 가운데서 친구들의 그런 비난과 그런 어떤 정죄를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부에서, 폭풍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속수무책으로 욥이 속수무책이 되도록 질문에 질문을 더하시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 욥이 창조의 시점까지 끌려 올라가서 이 창조 세계를 단번에 하나님을 통해 조망하게 되는 거예요. 욥이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답은 듣지 못했어요. 근데 욥이 창조의 세계를 큰 눈으로 조망을 하고 내려오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철회하고 그 유명한 고백하잖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니다 라고 하면서 차원이 다른 신앙으로 세워졌다라는 그런 말 이후에 욥의 말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욥은 그의 고통의 무게를 감내하고 하나님의 그 범접할 수 없고 감히 감당도 할 수 없는 그 초월을 경험하게 되자 자기의 자금, 자기 삶의 윤곽을 알게 됐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관계가 있던 없던 하나님께 제사하던 신앙에서 하나님과 고통을 통해 좀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 고통의 무게를 감내하고 난 이후에 고통받는 이들의 위로자가 되어질 수 있는 욥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욥이 기도해야 받아들여지는 제사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욥이 있어야지만 제사가 제사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슬퍼하고 위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동안은 위로의 이름으로 폭력을 당했잖아요. 정죄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참된 위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뿐더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연결이 되어 위로해주는 역할이 된 것이 바로 중재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욥이 그 이전의 삶에서 바뀐 역할, 아니 축복받은 욥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삶이 재련되면서 욥 자신이 정금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삶이 도정되면서 욥 자신이 축복의 나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를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자기의 상처를 잘 아물리고 나면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공감하게 되고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 오늘 욥기는 그렇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살이의 수명이 하루라고 하는데 그 하루살이들끼리
여러분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하루 내내 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썼어요. 그 이야기 맞는 말이죠. 하필 그때 그날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좀 잘못 살았네. 근데 하루살이들이 그거 연구해가지고 김아무개는 이런 사람이라고 책을 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웃긴 이야기죠. 전능자를 만나고 초월을 경험하고 돌아온 욥의 모습이 왜 답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고도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느냐? 자기가 아는 틀에 그 크신 분을 가두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나자 내 중심, 아니 내가 받는 고난의 틀 안에서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이 맞냐고 하는 걸 하나님을 거기다가 담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이제 자기의 고통의 작은 틀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니까 주어진 복들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이게 내가 알든지 깨달아지든지 아니면 계속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연속이든지 관계없이 나라는 고통에, 나 혼자만의 고통에 모든 세상을 담아내려고 했던 지난 날은 다 정산하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한다 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에게 회복된, 그에게 주어진 갑절의 재산들, 그 재산은 어떤 재산입니까? 원래 있던 것 2배로 받은 재산입니까? 이제 절대 그렇게 쓰이지 않을 거예요. 1, 2장에서의 욥의 재산 목록은 욥의 가정에 한정된 재산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위로자로 세워진 사람의 재산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데 쓰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몸의 윤곽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자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받는 이 소유물만으로는 축복을 다 이야기할 수 없겠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만 있으면 숨만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고백까지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 이 고백이 너무 식상하게 들려지고 와닿지 않지만, 그 아까 얘기했던 최련하 씨의 삶을 보면 사실 이지선 자매가 먼저 위로자가 된 것이고, 또 이 최련하 씨도 청년의 공동체를 세워서 그 화상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자리로 세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도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그렇게 마지막에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축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로 받은 리스트들을 꼽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설지 말지 결정하는 것보다도 지평을 조금 더 넓혀서 내가 그냥 숨만 쉬는 것만으로는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숨만 쉬고 있다고 한다면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나는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그 넓은 지평의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